11월 2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포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마가복음서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가 준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장사, 그들의 일들을 이렇게 막 몰아내셨던 그런 일을 가리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권한은 하늘에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지요.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하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또 책망을 당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대답을 회피했던 것이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이런 묵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난이 주어졌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부여했다면 그 고난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고난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 주셨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사용해야 할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졌을 텐데 그들은 과연 그 고난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주어진 고난을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으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난으로 그런 일만 꾸미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사가 일어나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때에 핑계로 모든 것들을 일관하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무관심과 무정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갖고 권한을 가졌다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도리어 반문하게 만들고 반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프레임을 씌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 길을, 그 고난을 다 하라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길, 그것이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과 함께 우리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사람 살리라고 주신 권한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참된 권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우리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직하게 그 앞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핑계대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는 그런 왜곡을 일삼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당당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분히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가진 자들, 그것만 지키려는 자들, 그들에게 속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